플리즈 도와줘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오늘은 그냥 한 절만 보면 됩니다. 한 절만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요새 계속 에베소서만 하고 있죠. 2장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찾으셨어요? 읽으신 거 맞아요? 안 읽으시는 분이 많으신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은근히 까칠합니다. 제가 안 그런 것 같아도. 자, 이제 제가 두 눈을 크게 뜨고 입술을 다 쳐다보겠습니다.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장민우. 자, 우리 그 메시지 성경도 한번 봅시다. 오늘은 좀 적어서 제가 표준 세번역도 넣었는데요. 자, 우리 메시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너무 좀 쉽게 잘 써놨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떠돌이 유랑민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나라가 이제 여러분의 본향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나그네나 이방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느 사람 못지않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딱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딱 어울리시는 분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늘 우리 좀 부끄럽잖아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느냐라고 만약에 누가 딱 와서 물어보면 좀 자신 없죠, 다들? 자신 없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목사지만 너는 정말 목사답게 살고 있느냐 그러면은 뭐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네요. 자, 우리 복습 겸해서 우리 다음 주까지 에베소서 볼 건데요. 요 복습은 오늘 끝낼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부터는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19장에 있는 거고요. 우리가 전에 지난주는 이제 수련회였으니까 그 전에가 그때 이제는 이렇게 비교가 됐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한번 좀 보려고요. 자, 그때 이게 12절 원래 2장 2절부터 있었는데 그 부분 좀 빼고 12절에 그때를 가지고 이제 몇 가지를 해줬습니다. 자, 그때 처음에 뭐였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고 또 어디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 그리고 뭐에 대해서 외인이었습니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뭐가 없었습니까? 소망이 없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없었다? 하나님도 없었다. 이게 우리 원래 처지였다고 지지난주인가요?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지지난주인가? 좀 헷갈리네요. 어쨌든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합쳐서 13절에는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어떻게 있었다고 표현했습니까? 멀리 있었다. 멀리 있었다. 다 여기에 멀리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에게서도 멀리 있었고, 이스라엘에서도 멀리 있었고, 약속에도 멀리 있었고, 소망과도 멀었고, 하나님과는 더더욱 멀었고, 그렇죠? 그랬는데 다음 그랬더니 이제는 이제 13절이 있었어요. 13절은 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앞에를 보시면 짠! 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그리고 어떻게 됐다? 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 가까워졌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일부러 이 사라지는 것도 십자가 모양으로 사라지도록 제가 나름 또 고른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좀 이게 없어지더라도 십자가 모양으로 벗겨지라고. 그래서 그때는 너희가 이랬다 멀었다 뭐 밖에 있었다 이러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너희가 가까워졌다. 뭐랑 가까워진 겁니까? 이제 위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옆으로는 옆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경우는요. 아까 멀었던 게 다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수직적으로 가까워졌고 수평적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19절에 보니까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죠. 자, 이제 다음 장이에요. 이제부터 from now on. 자, 이거 중학생들 영어 수거입니다. 이제부터 from now on. 사실 NIV 영어 성경에는 no longer로 나왔는데
그럼 좀 복잡해서 그냥 이렇게 썼어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는 19절에 오늘 방금 읽은 게 뭐가 아닙니까? 이제 뭐가 아니에요? 19절에 외인이 아니에요. 외인. 출가 외인처럼 바깥 사람이 아니에요. 외인이 아니에요. 또 뭐도 아니에요? 나그네도 아니에요.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성도들과 동일한 뭐다? 뭘까요? 방금 여기 보면서 시민이다. 제가 안 쓴 줄 알았어요. 눌러야 나오는구나. 또 뭐다? 두 번째는 뭐다? 하나님의 권속이 뭡니까? 권속의 뜻은 뭐냐면은 가족이다. 가족. 자, 이렇게 돼서 한 장 더 넘어가 볼래요? 자, 이제 바뀌는 거예요. 오늘 무슨 강의 같아요.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처음에 우리가 전에는 어땠다는 거냐면은요. 딱 열어보시면 외국인이고 나그네였던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외국인이었어요. 나그네였어요. 그런데 방금 이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민인 거예요. 근데 시민에서 멈추질 않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뭐다? 가족이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전에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래서 지지난주랑 지난주는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완전히 합쳐서 새로운 인류로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외국인이었다가 나그네였다가 시민이 되고 가족으로 되면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일단 권리 면에서 봐야 합니다. 권리가 외국인에서 시민에서 이 가족으로 갈 때마다 점점 더 확장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외국인이 몇 명쯤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몇 명쯤일게요? 우리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외국인 2012년 기준으로 몇 명쯤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대강. 우리 이걸로 맞춰볼까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쪽 100만 위입니다. 500만보다는 아래고 우리 지효 300만보다 아래. 250만보다 아래. 150만 거의 비슷해요. 지금 거의 비슷하다니까 200만이래. 140만 명이었어요. 2012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더 늘었을 거예요. 그 중에 불법 체류자가 몇 명쯤 있는지 아십니까? 140만 명 중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몇 명쯤 있는지 아세요? 140만 중에 100만이 불법 체류자야? 너무하다. 한 17만 명 정도, 17만 명 정도. 그러니까 10%가 넘는 사람이 불법 체류자로 있어요. 그래서 불법 체류자의 자녀들에게 학교 교육을 시켜주느냐 마느냐 가지고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체류해서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얘네는 의무 교육을 그러니까 중학교까지 시켜줘야 되느냐, 원래는 안 시켜줘야 된다는 의견이 또 많았어요. 근데 이게 UN 인권 쪽에서는 그래도 아이들이니까 좀 교육은 중학교까지는 좀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다 우리나라로 들어올 거다. 노동자들이, 외국인들이 한국 가면은 애들도 교육도 시켜주고 좀 널널하게 하니까 엄청나게 밀려 들어올 거다. 그러면 우리 민족에 쓸 자리가 없다 가지고 막 많이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자, 우리나라가 기억나시죠? 요새는 좀 조용한 거거든요. 어떻게 제가 제1동포들 뭐 때문에 그때 문제가 많았습니까? 지문날인 때문에 굉장히 꽤 오래됐는데요. 한 20년 됐나요? 이 지문날인을 그 당시에 이제 우리는 주민등록증에 지문날인 하지만 그 당시 일본에서 이제 지문날인을 제1동포들한테만 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1동포들이죠. 그랬더니 이제 그걸 가지고 못한다, 인권 침해다. 그래서 우리까지도 막 부글부글 했다고요. 근데 그때 제 친구가 화교가 하나 있었어요. 화교. 걔가 뭐라는 줄 아세요? 니네가 우리한테 한 거에 대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한국이 화교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혹독하게 했다. 근데 그 친구는 당했으니까. 진짜 중국인들이 어디 가도 상권을 못 잡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진짜 중국집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도록 만들었다 그래요. 아주 그냥 너무 철저하게 재산이나 이런 권리를 제한을 해서 화교가 길을 못 펴고 사는 나라 별로 없는데
그 중에 한국이 아주 대표적인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우리가 그 제일동포 억압하는 거에 대해서 막 일본을 비판했더니 그 친구는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너희 나라가 자기들한테 한 거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그냥 어린 마음에 저는 그냥 그런가 그냥 그러고 말았죠. 자, 이렇게 외국인들한테는 제한이 많아요. 뭐 학습, 뭐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재산 사는 것도 외국인은 땅을 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제한이 있습니다. 누릴 수 있는 뭐 자기가 국민으로서 뭔가를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없죠. 외국인들은 이렇게 권리가 많이 제한이 돼요. 그런데 딱 시민이 되면, 국민이 되면은 권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에 권리들이 많아요. 뭐 인간의 기본, 뭐 자유권, 참정권, 뭐 우리 평등권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인간으로서 얻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국민이 되는 순간에 얻을 수 있는 권리들이 많습니다. 요즘엔 좀 덜한데 아직도 많죠. 미국 영주권, 시민권 따려고 애쓰는 경우 많죠.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려야지. 제가 옛날에 집에 막 아버지 어머니 옛날 앨범 같은 거를 막 뒤지다가 뭐 이게 옛날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의 신기한 자격증이 하나 나왔어요. 뭐였냐면요, 용접공 자격증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용접공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저희 형제가 본 게 고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버지 이제 선생님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웬 용접공 자격증이 있냐고 그랬더니 저희 이제 그 작은 아버님께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미국에 먼저 이민을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게 그 가족 초청이 있어요. 그 미국의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먼저 가족이 가서 부모나 형제나 초청을 하면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민을 가실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 해봐야 미국 가서 선생님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미국에 가서 이제 취직하고 또 그래야 또 비자나 이런 게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잘 나오니까, 그래서 가려고 마음을 먹으시고 용접공 자격증을 따셨다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 우리 저분 지금 용접할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몇 년 전이고 한 뭐 거의 50년 그쯤 전이시겠죠. 근데 그러다가 그냥 안 가시게 되고 그냥 이제 학교 선생님으로 그냥 계속 하셨던 거죠. 여러분, 까딱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혹시 있더라도 제가 한국말이 서툴러요 막 이랬을지도 몰라요. My name is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참 또 막 원정 출산 얘기 나왔잖아요. 미국에 가서 애기 낳으려고 하고 영주권 따려고 하고, 영주권 따는데 그렇게 그 가족 초청으로 가면 뭐 보통 5년 이상 10년 이상 거기서 또 살아야 영주권이 되고 뭐 아주 복잡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왜 미국 가서 이렇게 영주권 따려고 그래요? 왜 불법 체류라도 해서, 지금 많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왜 한국에 와서 그렇게 한국 그 불법 체류하면서 붙어 있어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좋은 게 있으니까. 한국에 있는 것보다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기다리면서 거기서 일하고 해서 영주권을 따낼 때 얻는 혜택이 한국에 있을 때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뭡니까? 뭐 조선족 분들이나 한국에 오셨을 때 또 필리핀에서 와서 막 막 주방에서 일하고 이러신 분들, 학벌 장난 아니신 분들 꽤 많은 거 아시죠? 뭐 필리핀에서 교사하고 대학 졸업해가지고 선생님 하다가 그래도 한국에 와서 허드렛 일해서 돈을 좀 버는 게 훨씬 더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다 버리고 한국 와서 무시당하면서, 거기서 교수님이었는데 여기서 무시당하면서 아줌마 소리 들으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기 때문에 이제 오는 거예요. 불법 체류 각오를 하고라도 한국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국에 그랬던 것, 또 지금 동남아에서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우리의 권리가, 이전에는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라고요. 우리가 이제 너무 쉽게 교회 안에 와 있어서 그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아까 것들처럼 옛날에는 관련이 없었다니까요. 우리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관련이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그 풍성함의 자리에 우리가 차지할 건덕지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그네였다고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와서 방문하고 돌아가는 정도,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안에서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국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다운 권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게 되었어요. 이제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그 풍성함 안에 여러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그 보물들을 누릴 수 있는 마땅한 자격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이제 국민이니까요. 이제 시민이니까요. 그 전에는 없었던 권리들이, 이제는 그냥 그림의 떡이었던 권리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더 나아가, 한 단계 더 나아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가족입니다. 가족. 가족은 누릴 수 있는 게 더 많죠. 이제 아버지께 아무 데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그냥 시민의 자리도 더 넘어서 이제는 가족으로 묶인 거예요. 가족은 뻔뻔하죠. 우리 자녀들 너무 뻔뻔하죠. 부모님들 보시기에. 지가 해준 거 뭐 있다고. 맨날 해달라고 그러면서도 한 번도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이 또 뭘 해달라고 그러고. 저희 아들들 어쩔 수 없이 저희 가족 얘기가 자꾸 나오죠. 아까 이제 아버지였으니까 이제 저희 아들들. 저희 아내랑 저랑 이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수기를 살 걸. 이거였어요. 하도 물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2리터 이상 먹는 것 같아요. 지네가 안 따라 먹습니다. 지네는 여기 있으면서 아빠 물, 저는 방에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처음엔 얘네가 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통이 크니까 이걸 따르다가 자꾸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주전자를 못 든 거죠. 어리니까. 그래서 물 따라 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내가 물 따라주다가 손목이 나가겠어요. 정수기를 하나 임대를 할 걸. 그랬는데 이제 커도 물 달래요. 커도. 그래서 이제 물 달라고 하면 너 꿀밤 안 돼. 네가 갖다 보고 네가 이제는 너가 할 수 있잖아. 아이들은 그냥 뻔뻔하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권리인 거예요. 그냥 자기 권리.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 그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보다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이제 담대하게 나가셔도 돼요. 이제 좀 뻔뻔하게 나오셔도 됩니다. 자녀들이 우리에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 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도 되겠구나 생각하셔도 돼요. 더 기뻐하고 더 적나라하고 또 더 애처롭고 그렇게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괜찮은 척하지 않고. 이 권리가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면이 있습니다. 의무라는 면을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일 때는 권리가 없는 대신에 의무도 없어요. 와서 뭔가를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되는 순간에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죠? 국민의 4대 의무가 뭐죠? 우리나라 4대 의무 아시나요? 영효야, 배웠니? 4대 의무? 안 배우나? 중학교 3학년에? 너만 안 배운 거 아닐까? 혹시? 예린아. 예린이 어디 갔어요? 아, 이거 참. 4대 의무 알아? 그래? 이상하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아닌가요? 하린아, 너도 안 배웠어? 그래야 되겠지. 안 배웠다고 해야 될 것 같지. 분위기가 시킬 것 같지. 이상하네요. 뭐가 있죠? 국방의 의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국방의 의무. 요새 지금 민우가 벌써 군대 갈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요새 하도 난리가. 하도 군대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지금 문제가 있다. 이거 아빠 나 군대 가면 어떡해. 지금 엄마들 다 이제 아유 수현자매 어떡해요. 영유는 얼마 안 남았어 이제. 6년 있으면 가요. 5, 6년. 어우 진짜 5년만 있으면 군대 가는 나이가 되네요. 또 뭐가 있죠? 납세 의무. 세금 내야 된다. 세금 내야 된다.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요 두 개는 의무인지 권리인지 헷갈리는 것들이에요. 국방하고 납세는 당연히 의무고요. 근로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요 두 개는 권리이자 의무예요. 어쨌든 이제 국민이 되면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시면 권리가 생기는 동시에 의무가 생깁니다. 의무가 생겨요. 자, 그래서 이제 시민의식이라고 할 때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예가 이겁니다. 감동적인 얘기, 제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거 하나 하려고 제가 준비했어요. 하나 넘겨주세요. 이 뭔지 아시나요? 아, 이게 로댕이라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을 지은 그 로댕이 만든 칼레의 시민들이라는 동상입니다. 칼레 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칼레 영국이랑 프랑스랑 100년 전쟁을 하는데 그 영국이 그 칼레라는 시를 포위하고 공격을 했는데 1년 동안 얘네가 함락이 되지 않아요. 1년 동안. 얼마나 신경질이 났겠습니까? 결국은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왕이었거든요. 여기를 다 없애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다 죽이기는 그러니까 너희 중에 6명 선발해서 6명을 보내면
걔네만 죽이고 너희는 다 살려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럼 누가 6명이 나가야 될까요? 자, 이제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중에 6명만 대표로 나가서 사형을 당하면 나머지는 살려준다는데 어떡하지? 그랬는데 피에르라는 사람이 그 도시의 제일 큰 부자였답니다. 그 사람이 손을 딱 들고는 내가 가겠어. 딱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최고의 지도층, 그러니까 시장은 아니었어요. 가장 부자고 영향력이 셌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죽겠다. 시를 대표해서 내가 죽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감동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시장이 나도 가겠어!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막 그 높은 사람들이,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여기서 오블레스 노블리제라는 말이 반대인가요? 노블레스 오블리제. 그러니까 고귀한 의무. 그래서 사회 지도층이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그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범을 보인 게 이제 여기서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뭐 시장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자기가 서로 가겠다고 그래서 7명이 나왔답니다. 7명. 6명만 죽으면 되는데 7명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명이 도로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딱 7명 남았는데, 그래서 우리 내일 아침 6시에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가자. 제일 늦게 오는 사람은 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6시가 됐는데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사람이 안 나왔어요. 누가 안 나왔게요? 처음에 자기가 죽겠다고 했던 피에르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상하다. 이 사람은 자기가 말해놓고 안 나올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 6명도 어떤 자부심 같은 게 있으니까 일부러 늦게 나오지 않은 거예요. 아무래도 이 사람이 빠지려고 안 나온 것 같지 않아서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한 명 서로 안 가려고 그렇게 할 것 혹시라도 그럴까봐 자기는 아예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나머지 6명 다 잘 죽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6명이 비통한 마음으로 쇠사슬을 목에다 걸고, 그리고 영국왕한테 가서 우리를 처형하라 합니다. 근데 다행히 그 부인이 그냥 그 뭐 임신 중이었다나요? 그랬는데 지금 이 의로운 사람들을 해치면은 굉장히 흉조가 올 것 같다고 한국하게 말려서 그 사람도 그 에드워드 왕이 죽이지 않고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칼레 씨도 살아났죠. 그 형상입니다. 이게 그 6명이 대표로 끌려가는 모습을 그래서 로댕이 그 칼레 시민들의 그 의뢰를 받아서 이렇게 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민이 된 사람들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시민이 된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식구가 되면 의무 또한 있습니다. 납세 헌금의 의무가 있군요. 국방의 의무요? 교회에서 그 국방의 의무? 있죠. 중보기도의 의무가 있는 거네요. 중보기도.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돼야 되잖아요. 괜찮은데요? 또 뭐가 있었죠? 근로의 의무 있네요. 오늘 다 청소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청소하는 교회. 또 뭐가 있었죠? 교육의 의무. 그렇죠. 교육 받아야죠.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괜찮은데요? 우리도 4대 의무가 다 있네요. 가족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이제 한 단계 더 가서 가족이 되면 의무가 더 커져요. 이제 무한 책임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족이 아프면 어느 정도만 대강 치료하고 이제는 끝냅니까? 안 그러죠. 진짜 가산을 탕진하더라도 자녀를 위해서, 또 부모님, 형제, 자매를 위해서는 이제는 무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가족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이제 의무가 있는 거죠. 서로 더 책임지고. 여러분, 저는 가족의 권리와 의무를 생각을 해보다가 결국은 하나로 정리를 했습니다. 가족이 되면 생기는 권리는 뭐냐면요, 사랑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가족이 되면 생기는 의무가 뭐냐면요, 이제 사랑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함께 걷는 교회와도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권리, 그리고 서로 사랑을 받을 권리가 생겼고, 동시에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서로 그냥 나그네들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하고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는 가족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류를 지으셨고, 이제 우리가 서로 가족이라고,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라고 목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구체적인 수준으로 내려와야 실제가 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가 평화를 실천해야 될 대상을 찾아서 기도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주 안에 한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는 그런 추상적인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당신을 지금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그럼 내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 내 바로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도 정말 당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고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라는 추상적인 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을 권리가 많아졌어요. 무한정한 사랑을 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므로 무한정하게 서로 사랑해야 될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의 풍성함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족 안에서 그 사랑을 주고받는 그 안에 충만히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회를 섬기고 또한 서로 교회가 그 사람을 섬기고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사랑받고 또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돕고 도움받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외국인이 아니고 이제는 시민이고 더 나아가 가족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외국인이었을 때는 없었던 권리와 의무가 시민일 때는 생기고 이제는 가족임으로 사랑할 의무, 사랑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그것들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가족으로 자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때에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누릴 것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족입니다. 교회에서 묶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 묶였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받는 권리들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들을 주고받는 그 의무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함께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한 내어놓아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며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가족입니다. 우리가 또한 함께 걷는 교회, 지역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더 많이 사랑받을 권리를 누리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한 의무를 또한 이행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돕고 돕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누리는 모든 식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